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의 18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환난과 시험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인내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에 당당히 맞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자 그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여 왔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율법,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여 왔던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므로 이 고난을 좀 어떻게 모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에게 익숙했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점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하며 이제는 약점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이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들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점이 있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이라는 평강의 왕이며 의로움의 왕인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공의와 의로 다스리는 온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와 같을 것임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제사장이다 설명하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으로 보내셨음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교회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며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공의로움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정의로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만 차별과 불법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평화와 안식을 이야기하지만 전쟁과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공의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 공의와 안식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잠시나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침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히 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격이나 능력이나 지식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 보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과 능력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확실하며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쟁과 핍박과 차별과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어둠의 시대를 이겼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